옆 사람하고 잠깐 인사하실 때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요. 성도님이 계셔서 세상이 화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네, 성도님 계셔서 세상이 화납니다. 네, 세상이 화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인사말, 이 고백처럼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화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화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화난 것입니다. 자, 2025년도가 어느덧 지나가고 있죠. 예.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11월 이맘때가 되면은 묘하게 쓸쓸해지고 외로운 마음도 찾아오고 또 피로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손에 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몸만 아파지는 것 같고 또 이제 내년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년에 또 어떻게 하는데 살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속마음이 어떠세요? 늘 행복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왕왕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 다 내려놓고 싶어요. 직장생활 오랫동안 해왔는데 기계처럼 출근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속상하다고. 상사는 여전히 괴팍하고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고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며칠 쉬다가 오고 싶어요. 목사님 집안 꼴을 보면은 막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한숨만 나와요. 남편은 남편대로 속썩이고 애들은 애들대로 속썩이고 저 혼자만 아둥바둥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디 저 혼자 조용한 데로 도망가고 싶어요. 예.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어떤 마음? 탈출하고 싶은 마음, 벗어나고 싶은 마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내가 막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경쟁은 치열하고 사람 관계는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기도가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나 좀 꺼내주세요. 나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와는 좀 정반대예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이 제자들, 내가 정말 아끼는 이 제자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가지고 골치 아픈 일 없는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에다가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렇게 쐐기를 박으시는 거예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하나님 심으신 그곳에서 꽃을 피우세요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운이 나빠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고달프다고 해도 그 고달픈 자리에 우연히 하나님이 아니면 운이 나빠서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그 자리를 파송하셨다라는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파송하셨다라는 그 사실 오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봄철에 들판에 가장 많이 피는 꽃이 뭡니까? 지긋지긋하게 피는 꽃이 있어요. 민들레입니다. 밟아도 또 나요. 어마어마하게 피는 게 민들레잖아요. 노란 민들레. 근데 그 노란 민들레가 지고 나면 하얀 솜털 같은 홀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바람을 타고 그 홀씨가 그 품을 떠나서 하늘로 이렇게 쫙 날아오릅니다. 자, 그런데 이 민들레 홀씨에게는 안타깝게도 자기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지에 대한 장소에 대한 선택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민들레 홀씨가 붙어 있을 때는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나는 저기 흐르는 시냇가 옆에 푹신한 잔디밭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저기 햇볕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가다가 바람이 멈추는 곳에 툭 하고 떨어집니다. 물론 때로는 운 좋게 좋은 흙에 떨어지고 좋은 장소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씨들은 척박한 보도블록 틈새에 끼기도 하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먼지 나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씨는 냄새나는 쓰레기장 옆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떨어진 민들레오 씨가 아이고 내 팔자야, 왜 하필이면 이런 돌틈이야, 왜 쓰레기장 옆이야, 바람이 원망스럽다, 나 여기서 안 살래 하고 해야 될 일을 파업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민들레는 자리를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떨어졌든지 간에 그 자리가 비록 좁은 바위 틈이라고 하더라도 불평할 시간에 그곳에 어떻게든지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물을 머금고 햇빛이 비치면 잎을 띄워서 기어이 그 노란 꽃을 피워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상한 곳에 민들레가 펴있는 거 보면 야, 얘 생명력 참 끈질기다. 어떻게 이런 곳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꽃을 튀었지? 그런데 그 벽 틈 사이에 정말 뭐 내릴 수 없는 그곳에 꽃이 튀어져 있는 거 보면 참 예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잖아요. 그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그 생명력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기특하잖아요. 이런 민들레 홀씨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민들레 홀씨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선택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또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 태어나고 싶으셨습니까? 아니죠. 네. 그냥 태어나진 거예요. 지금의 경제 상황, 2022 불확실한 시대, 때로는 원치 않게 발령받은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부서,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질병이나 자녀의 문제, 어쩌면 바람에 날려 척박한 땅에 떨어진 홀씨와도 같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주님 좋은 자리 주세요. 주님 편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떼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일으키셔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군요. 주님이 실수하실 리가 없는데 저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있겠지요. 이곳이 돌틈 같고 가시밭 같지만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꽃을 제가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읽은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편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10년 동안이나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 도망자 생활을 할 때 다윗의 집은 왕궁이 아니었고요, 춥고 어두운 아둘람굴이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잠이 안 오는 밤이 수두룩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삶을 바라보는 사도행전 13장 36절에는 신세를 한탄하다가 다윗이 잠들었더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이 동굴에 있다고 해가지고 에이 내 인생 망했어 라고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차가운 동굴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요 시편을 썼고요, 거기에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 어두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 동굴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 자리에 있는 그곳에 심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도망치려고 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작지만 소중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우시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더 높은 자리로 가고 싶고, 더 높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더 연봉이 좋은 직장에 가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겉모습이 좋아지니까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승진만 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내가 교회도 더 잘 나오고, 내가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텐데, 아니 내가 로또만 내면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선교도 많이 할 텐데.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돈 많다고 다 행복할까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다 존경받을까요? 오히려 손가락질 더 받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정반대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최악의 자리입니다. 죄수복 입고 냄새나는 지하감을 갇혔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잘못 없이 갔기 때문에 미쳐버리거나 화병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니까 그 감옥이 어떻게 됐습니까? 질서가 잡히고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요셉을 보고 간수장이 감옥의 재반 사부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행정 책임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감옥이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훈련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도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 왕국으로 갔어요. 술수와 모함이 판치는 정치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이방 땅이, 그리고 그 왕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곳이 되어버렸잖아요.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다니엘이 들어가니까 사자굴이 천사들이 보호하는 안전한 방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안전해서 다니엘이 들어간 게 아니라 다니엘이 들어가니까 그곳이 변화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는 것.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는 곳은 그곳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곳은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회적 성화가 없는 거룩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사람들과 부대끼는 그 사회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과 그것보다 더 많은 것에 마음을 쏟았던 일들은 병원을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사업에 굉장한 공을 들였고 그 일들을 여전히 우리 감리교회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거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런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가 2025년 안에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압도한다라고 하니까 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가서 소리 지르고 싸워서 이기고 거기에 깃발을 딱 꽂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은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압도는 뭐냐면요, 여러분, 무게로 누르는 것입니다. 어떤 무게요? 존재의 무게로 누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라는 존재의 무게로 세상을 압도하는 겁니다. 누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아주 크고 거창하고 거룩한 거 생각하실 텐데요.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모두가 뒷담하고 있는 곳에서 선생님 한 분이 웃으면서 아이 고생이 많아, 이거 마시고 힘내 라고 이렇게 엉덩이 두들겨주면서 할 때 그것에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불평의 영이 떠나가고 감사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또 매일 짜증과 고성이 오가는 가정이 있다면 그곳에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묵묵히 참고 여보 오늘 힘들었지 하면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내주고,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무게로 누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출근하면 여러분의 책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면 그 좁은 주방은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좀 시시해 보이고 뭔가 좀 커 보이지 않고 뭔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스스로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시시한 일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시시한 일이 없습니다. 시시한 마음가짐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창한 업적을 남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거창한 업적을 남겨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으면 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으면 됩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내가 무슨 수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나, 내 앞길도 깜깜한데. 신앙생활을 여러분 너무 어렵게 또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태양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작은 등불이 되라고 했지. 바다를 다 짜게 만들어라, 소금이 됐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있는 자리에서 맛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썩지 않게 하는 것,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나는 거예요. 소금 알갱이가 그대로 뻣뻣하게 살아있어서 씹히면 짜기만 하고 기분이 나빠요. 형체가 없어져야 맛이 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조용히 뒤에서 그냥 박수 쳐주는 거. 다들 하기 싫어하는 청소, 작은 일들 내가 한 번 더 회사에서 하는 거. 동료가 실수했을 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고. 그렇게 비난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 수습하면 돼, 나랑 같이 하자 라고 좀 덮어주는 거. 내가 조금 노가짐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집안 싸움이 멈춘다면 그게 바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빛의 역할은 뭘까요?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빛은 어둠하고 멱살 잡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빛이 켜지기만 하면 어둠은 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면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막 답답해요. 뭐 사기, 거짓말, 뭐 흉악한 범죄, 때로는 뉴스 막 돌려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정직이라는 작은 촛불을 켜는 겁니다. 남들이 다 편법을 쓰고 가짜 영수증 만들고 그럴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조금 늦더라도 정직하게 할 거야 라고 원칙을 지키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야, 융통성 없다, 바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충격받는 거예요. 이게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해나갈 때 야, 저 사람 진짜구나.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주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결국은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택배 상자를 정리하느라고 땀을 막 뻘뻘 흘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을 텐데 어느 날 설교 말씀 들은 게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저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경비원 아저씨 좀 격려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이제 가방 안에 바카스 한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카스 한 병을 다 꺼내서 이제 경비원 아저씨 드리면서 아저씨 많이 힘드시죠? 이거 드시고 하세요. 힘내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저씨 반응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눈물을 줄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래서 아니 왜 아저씨 왜 우세요? 라고 했더니 아저씨가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거야. 하루 종일 그 아파트 사는 다른 사람들한테 항의만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일을 그따위로 하냐? 왜 일을 똑바로 못하냐? 그 소리만 들었는데 이분이 지나가면서 아저씨 힘드시죠? 힘내세요 라고 응원해 주니까 그 한마디가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아니었잖아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냥 응원해 드리고 싶어서 그냥 아저씨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바카스 한 병 그냥 전해드린 게 전부였는데 그게 이 겸묘한 아저씨의 굳어졌던 마음과 아픈 상처를 싹 녹이는 그런 불쏘시개가 됐다라는 거.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은 갑질로 압도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섬김으로 세상을 압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압도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압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작은 친절과 배려와 정직이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그 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많은 거 한다고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의 섬김과 실천이 아주 작은 틈을 벌리고 그 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요, 축도가 끝나면 이제 다시 세상으로 여러분 나가게 되실 겁니다.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진짜 예배,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내일부터 다시 출근해야 되는 직장,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 모든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있을 거예요. 집도 그대로, 직장도 그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그 자리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게 그냥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한번 바꿔보세요. 아이고 나 이제 또 지옥 같은 곳으로 끌려가는구나, 이제 시작되는구나, 또 한 주가 이렇게 시작되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나는 민들레 홀씨다. 성령의 바람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으니 나는 여기서 불평하지 않고 기어이 꽃을 피우겠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려고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감사의 말하기, 사람을 살리는 말하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밥 해줘서 고마워, 남편에게 고생했어, 부하 직원들에게 자네 덕분이야, 또 택배기사님을 만나면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해,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이 그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교가, 또 직장이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향기로 여러분 때문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길을 함께 걷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품네. 새로운 교회 주의 교회, 주 뜻 따라 세워